자, 우리 신명기 우리 온 거에 봅니다. 6장 4절부터 9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고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속에 얽어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생명을 주고 최고의 기쁨을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자고 가장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갈등해요, 안 해요? 죄 때문에 갈등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요, 의를 행하기를 원하요,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존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끌어가는, 나를 그 죄악 속에 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 죄의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줘요. 말씀이 나를 밝혀줘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말씀이 나를 더 충만케 해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누리게 하여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요.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요.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죄의 갈등에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은 이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데 그 해답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의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케 해주려고 이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하면서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요. 자,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육체적인 그 감각적인 역사로 거듭난 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옛사람이란 존재도 잘 몰라요. 근데 옛사람이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비춰보니까 아,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구나, 사망 아래 있구나, 내 생각이 완전히 끌려다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잖아. 깨닫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일어난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이 앞번에 9절을 보면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정확하게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정체를 봤더니 옛사람의 습성이었어요. 이 죄의 정체를 봤더니 육체의 소욕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게 음란과 거짓
득템과 도둑질과 모든 악한 것들이 육체의 일에서 나와요. 방탕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 모든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심이 막 올라와요.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하면 막 시기가 나오죠. 전부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자유는 뭐냐?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핵심 정리하면 새롭게 된 나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이분의 십자가의 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고, 이분의 부활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새기기 전에는 내 안에 옛사람과 산 그 흔적들,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뭐냐? 자꾸 육체적인 소유로 끌고 가지고 죄로 끌고 가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아구까지 채워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난 시간 뭐냐? 내가 거듭난 새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 생명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계속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드는 이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이 아구까지. 그래서 누군가 나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 그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다 같이 19절 읽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 내 마음, 이 어두웠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떠오르면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심령 속에 새 피조물 된 그 신분을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지배받을 때까지, 그 말씀에 충만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해야 돼. 이 싸움이다. 이 싸움.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새 피조물이야 했는데 마귀는 너는 여전히 옛사람이야, 죄사람이야 라고 하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거짓말이죠. 그게 옛사람의 그 습성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그게 우리가 습성에 따라 반응하다 보니까 그게 난 줄 알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너가 그럴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그리고 너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됐단다. 나만 알고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단다. 새 피조물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는데 이 말씀을 심령고수에 받고 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세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새기는 작업으로 뭘 주냐? 하나님은 반복적인 교육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신명기 6장 오늘 온고 4절부터 9절 제일 처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삶이 움직여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럴 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요?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그렇죠. 제가 자 따라서 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지난 시간 이거였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게 습관이 뭐냐? 옛사람으로 살던 습관을 새 피조물의 삶을 습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전념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는데 전념해야 되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 그게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아.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150kg 살을 쪘어요. 근데 자기 살을 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왜? 자꾸 습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막 포식하는 습관, 막 먹는 그 습관을 절제하고 이 습관을 바꿔야 돼. 바꿔야 뭐가 나와요? 행동이 바뀌죠. 습관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뭐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세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이게 정답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의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요. 너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샤난이란 히브리어인데 반복하다.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육하고 반복해서 교육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붙들어라. 그래서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자. 계속해서 말씀이 의식화되도록 말씀에 지배받도록 말씀이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습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야 습관이 그래요. 중독이 끊어지는 것은 더 큰 중독이 오면 중독이 끊어져.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중독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봐요. 육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기쁨을 얻으면요 그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그 영적인 기쁨에 충만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분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제가 그랬죠.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간증 여러분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날마다 교회 가서 잤어요. 1년에 365일 중에 355일을 교회 가서 잔 사람이 매일매일 교회 간 자는 딱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분과 갖는 그 교제, 그분과 물론 집에서도 만날 수 있죠. 어디든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과 그 시간을 너무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간에 세상 재미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을 통해서 주신 새 은혜, 그분을 주신 그 은총이 내 삶에
충만하고 넘치게 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요. 이게 ING가 돼야 된다. 하나님 은혜 속.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한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모세가 이제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도시에서 들어가면 속화돼요, 안 속화돼요? 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들의 신령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유혹 속에, 음란 속에 넘어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말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앉아있든지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든지 집 밖에 나가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항상 그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육하는데, 반복이요 하루아침에 반복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반복이 일어나서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났더니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줘서 죄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타락한 문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재성을 가진 우리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항상 있게 하여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먹고 반복적으로 마시면서 하게. 여기에 가르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샤난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 날카로운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그 말씀이 나를 지배받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도록 변하도록 계속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육적인 습관이 아니라, 육신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증문 기록이에요. 아멘 됩니까? 간증문은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마음에 새길 때 그 기록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으로 끝나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못 믿어.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간증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수양회를 마치면서 제가 그랬죠. 간증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맨 처음 간증문을 기록할 때는 아마 한 줄 쓴 사람, 두 줄 쓴 사람, 세 줄 쓴 사람, 이렇게 시작했죠. 간증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붙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운행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완악한 완고함을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멘 됩니까? 간증을 마음을 다해서 적고 적은 것을 끝나지 말고 그 적은 걸 가지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몰입하면 말씀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잘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한 일들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간증문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답이겠죠. 어떤 사람은 쉬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땐 맨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써요. 근데 쓰다 보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간증문은 상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써지다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을 점점 내 생각에 빠지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증문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간증문을 써서 성령께 조명 주는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나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안 되는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계속 눌려서 말씀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귀는 뭐냐면 마음에 부담을 주고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간증문은 내 생각에 빠지면 절대 쓰지 못해. 그게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됐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쓰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가요. 이게 간증문을 쓰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증문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공동체가 남이 발표하는 그 간증문은 기울이지 않아.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또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말씀을 기울이면서 저기 누구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나타나는가, 이걸 자꾸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증문만 기록하고 발표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교만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에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성령께서 어떻게 받았느냐,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이 누려지는 게 달라진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시시때대로 붙잡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에 붙들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삶을 살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자고. 내 생각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자.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능하게 하고.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기준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까? 내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고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말자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내 생각에 작용해서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얽매게 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육적인 생각에 의해 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성령님도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양심의 하인을 맡고 내 마음이 병들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 육체의 소리에 따라 반응을 해버려. 이게 심각한 병이야. 그게 그 누구도 여기에 걸리면 자꾸만 제 아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해요. 시편에 보면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합니까? 악인들의 그 장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해서.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 이 복된 자리에 거하는 거지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열심히 못 든 사람은 오늘 들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결정적인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데는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 왜? 우리는 땅에서 자랐고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땅의 기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늘부터 오는 기준을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복음이다. 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직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죄를 통해서 깨트려주고 변화시켜 주기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 세계, 휴머니즘,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야. 육체의 일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역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나타나서 역사한다. 아멘 됩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불쌍한 과부가 살았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들을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키웠더니 장성한 자가 되니까 아들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젠 그런 아들만 기다리는 엄마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잘 있냐고, 아들 소식은 자주 오냐고, 그리고 돈은 잘 보내오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 아들 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엄마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딱해서 하루는 쌀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아니 아들이 집을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돈을 붙여오지 않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이 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죠. 그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혹시 편지 속에 다른 거 있지 않더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라다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 편지 속에서 종이 조각이 꼭 하나씩 있더래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 편지 가져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편지예요. 종이를 빼봤더니 바로 영어로 써진 체크 카드예요. 이게 수표였어요. 영어로 잔뜩 써 있다 보니까 이 과부는요, 그것이 엄청난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인 것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주고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고 자유케 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뭐냐면 맨날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결단해도 안 되는 게 뭐냐? 작심삼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 성령님의 역사를 의뢰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이긴다. 이게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 보혜사를 나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해 갈등을 넣을 때 이분이 내 삶 속에 도와주고 계신다고 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과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악, 이 죄성을 내 스스로는 절대 못 이겨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깊이 그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까지 형성된 그 모든 습관들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셨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이기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하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기는 거야. 자, 로마서 7장 24절 보자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죄의 싸움에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바울의 몸부림침을 볼 수 있죠. 바울은 누가 자기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살라 해도 여전히 죄가 나와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도 여전히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몸부림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비결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왔던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봐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모든 실패를, 그 몸부림을 누가 해결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붙들려는 자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해주고 성령님은 여러분 하여금 모든 걸로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가 역사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몰입하고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 5절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성령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육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소욕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여기 안에서 갈등하고 여기 안에서 번민하고 여기 안에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온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읽어요. 시작.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없는 거 봐요 거기. 예, 그게 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됩니까? 왜냐하면 두 법이 서로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 갈등을 일으켜. 다툼을 일으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성령님이 싫어하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 소욕을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싸운다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체 소욕에 따라 반응하면 나는 그때부터 육체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육체 소욕에 올라왔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 육체를 육체를 다스려 갈 때 우리는 완전히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죄는 나를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뺏어가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여러분 뭐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요. 난 빼앗기면 지는 거야. 빼앗기면 죽는 거야. 빼앗기면 망하는 거야. 빼앗기면 넘어지는 거야. 빼앗기면 고통 속에 사는 거요. 이거를 끊어버리게 뭐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거기 있습니까? 네,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세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봐요. 우리 안에는 악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다가요.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가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우리한테 속이고 있는 거야. 악한 영 마귀가. 거기에 반응을 만들어요. 왜? 내가 육체에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구습이고 제약이고 죄의 세력이죠. 육체의 일이죠.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그 찌꺼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게 올라왔다. 야, 지금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너는 내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가.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 법의 심판과 대중의 질타를 받는 그들이 알면서도 마약을 계속하잖아. 그 마약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걸 생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냐래. 계속해서 반복적인 뉴스를 보면서 이미 거기에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해. 아멘 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이 죄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다스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 의탁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선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미 새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순정할 때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답을 알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전복처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분 앞에 집중하고 몰입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커지면요 죄의 세력이 와도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작으니까 그분이 찬을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공 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습관화 시켜서 만들어야 돼.
만들 때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손흥민이가 양발을 다 사용할 줄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발로 찰지 모르니까 수비수들도 막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힘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내가 길러놔야 된다. 길러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자, 먼저 바울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이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잡아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죄는, 이 죄의 습관은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습관은 내 생명 끝나는 까지 다스리고 통제해가고, 그리고 내가 새 피조물에서 충만하게 누려야 우리가 이겨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받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는 자꾸만 우리를 한순간 틈만 재면 어둠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면 노아를 성경 뭐라고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근데 노아가 나중에 범죄를 해요, 안 해요?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술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과 관계를 갖죠. 노아가 범죄했죠. 그게 봐요. 우리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는 외쳐도 나는 점점 죄를 향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이분에게 가자면, 이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고 다스리고 인도해 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다 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안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전에 말씀 걸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의지를 얼마큼 드려야 됩니까? 복음이 실제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로 모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된다.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달라져. 사모한 만큼 이 자리가 달라져요. 사모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사람은 사모한 사람만 받아. 아멘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사모한 사람만 받는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가 영적 싸움의 자리예요. 마귀는 뭐냐면 온갖 생각과 또 피곤함과 여러 가지 몸부림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 게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기도가 돼야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몰입해요. 여기가 뭐 건물이 무너져도 몰입해요. 우리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건데 뭘 거기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 누구는 시집 가서 뭐 염려도 안겠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일어났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인데 1장 35절. 자, 읽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원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분은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어야 될 그 짐을 감당할 수 없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가 습관화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분은 뭐냐?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 이분이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기도가 체질이 됐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되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기도로 싸우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데 기도가 힘이 없으면 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됩니까? 기도의 그 지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읽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하더라. 자, 예수님이 대충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돼서 피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분은 이만큼 몰입하고 간절해.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해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시험을 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해보는 데 영적인 시험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봐요. 원래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과 능력을 모두 다 가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하는 이 습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원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속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 나의 습관과 싸움이야. 이 습관과 싸움, 이 죄의 싸움이야.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증되고 누리는 그 답은 주님께서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성령님을 의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간절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사모함이 필요하다. 말씀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에요. 이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못 뺏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면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누가 해도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 왜? 거기에 마음이 뺏겨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합니다. 사모함이. 아멘 됩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복음으로 확증되고 누리기를 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모 없이는 주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이 안에 은혜 못 받을 사람 없고, 이 안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고, 이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준다 그랬어요. 아멘 됩니까?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생명길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에도 지성이 이어지도록 다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반응하도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자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됩니까?